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이고 또한 고난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조롱을 당하며 채찍에 맞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주님을 욕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쓰러지실 때 모른 척하며 외면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당신의 양손과 발에 큰 못을 박을 때 망치로 힘껏 내리쳤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소망을 믿으며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수술과 질병으로 연약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일러 모아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석해 하심은 주실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 때문임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믿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아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성전 건축을 위하고 있습니다.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모자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귀한 체험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을 공격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의 성을 공격하며 이 교육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합적하게 해드리는 귀한 성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겪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과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질병의 때를 지나가게 하심을,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우편에 들이대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고통으로, 수술로, 질병으로 연약해진 우리의 성도들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이광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예배를 지켜보시며 우리들의 작은 근심과 기도까지도 들어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편히 쉬게 도와주셨다가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종료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과 찬송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번 주님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반복된 죄를 저지르며 철없는 아이들과 같이 살아왔던 우리들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을 잃었던 마음을 다시 되찾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뜨겁게 허락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만 붙잡고 이겨나가는 복 있는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74년의 역사 속에서 교육관 건축에 큰 꿈을 갖고 건축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배에 대한 소홀함과 교회에 대한 핍박 속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교회와 멀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갖고 대장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어 교육관 건축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차게 성전 건축을 위해 나아가는 이때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 악한 마귀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방해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내려주신 고귀한 말씀이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 세상에 덕을 세우고 다스림을 갖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이제 거의 왔죠. 이제 벌써 벚꽃이 피고 오늘 봄비가 내리는데 이 내리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이 봄비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젖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은혜가 됩니다. 아멘.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페인의 아빌라라는 지역을 가리켜서 돌과 성자의 도시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1500년 중세 시대에 이곳에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테레사는 우리가 아는 그 테레사 수녀가 아니라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입니다. 평생을 수절을 하면서 동정녀로 수많은 종교적 체험을 하고 신비 체험을 통해서 신비 체험을 통해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560년도에는 기록에 보면 지옥의 그림자를 보는 체험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카르메르회의 속세, 자신이 속한 카톨릭의 속세화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게 되고 이를 개혁을 단행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이 당시 개혁을 단행한, 그래서 그 업적을 기려서 많은 곳에 다수의 수도원을, 스페인 전 지역의 카르메르회 수도원을 건립하게 되고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서까지 추앙받는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이고 야고보 사도와 함께 스페인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아빌라의 테레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이제 여인이 일화가 전해집니다. 시골길로 나귀 수레를 타고선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천을 건너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귀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나뒹굴어지고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엉껑충 뛰는 바람에 뒤에 수레에 타고 있던 이 테레사가 공중제비를 돌면서 이 개천 바닥에 나뒹굴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쫄딱 옷이 젖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엉거주춤 일어나면서 이 테레사 성녀는 자신답지 않은, 그녀답지 않는 소리를 입 밖으로 냅니다. 잔뜩 골이 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친구 대접이 겨우 이 꼴이라는 말입니까? 당신은 그래서 이러니까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쉬운 인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코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삶이 평탄하기만을 원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저항 없이 저항받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다면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래요. 여하간 이 테레사 성녀는 그 후에 이 일을 두고두고 평생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성녀의 반열에까지 오른다는 사람도 일순간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친구 대접이 이 정도입니까? 우리도 이렇죠. 당신은 우리의 고난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저를 버리시는 거 아닌 겁니까?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제게 해주시는 것 없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원망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 제가 바라는 대로 뜻대로 바라는 원망대로 욕망대로 내 소원대로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저는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조차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도 인정 못하겠습니다. 라는 원망. 얼마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골부림이고 또 미련한 원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런 원망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현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이 겨우 이 정도였습니까? 하고선 이 현실 속에서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늘 불평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을 한번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건은 사실대로 믿음으로부터 사건화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건과 사건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서만 사건이 사건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옆에 방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모르거나 또는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 일어난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건화되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거나 또는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자다가 불에 타서 죽게 되더라도 불이 난 사실조차 알지도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건이 있지만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사건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건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성경 속에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나의 신앙적 사건이 되게 되려면은 그 역사적 사건을 믿어야 내가 그 역사적 사건이 나의 신앙적 사건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성경 속에 쓰여진 글이고 까만 것은 글이고 하얀 것은 종이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믿지 않으면 그 사건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게 하였던 구원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으면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그건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 속의 역사적 사건을 신앙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만큼, 여러분이 믿으시는 만큼만 여러분에게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건화, 신앙적 체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안 계신다면은 우리 이 땅이 어떻게 서 있고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미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 많이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밖에는 수북하게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내가 창문을 열지 않으면은 그 눈이 온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땅에 눈이 소복히 쌓이는 것은 어디는 눈이 쌓이고 어디는 눈이 안 쌓이고가 아니에요. 모든 땅에 골고루 모두가 쌓입니다. 그러나 그 눈 아래에 있는 내가 눈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에 다 뿌려져 있는데 그 뿌려져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다 공평하게 뿌려지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내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정도가 겨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판을 내리고 벌을 주신다면은 이미 다 우리가 벼락 맞아 죽었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벌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밖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받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데에,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서운 시간에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이라고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그것에서 저희들이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못 박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다면은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간혹 살다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무지의 원인이 바로 믿지 않음이 있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행복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이를 믿지 않고 이를 모르는 한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사랑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정체이잖아요. 역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께서 오신 역사적인 구원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인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그냥 베들레헴 땅에 하나의 아기가 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난 것. 소문.
내가 믿는 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제 몫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방탕한 길로 떠납니다. 가진 고생을 하다가 결국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그가 이렇게 후회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종의 하나로 여기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와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해요.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하든 말든 즐거워해라, 맞아들이고 소를 잡아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나와 더불어 기뻐하자, 잔치를 벌여라. 흐드러지게 잔치를 벌입니다. 비로소 아들은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는 것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처음부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산을 나누어 준 그때도 사랑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집을 나갈 때에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집을 나간 뒤에도 꾸준히 그를 기다리면서 저 언덕 너머로 아들의 그림자라도 비추게 될까 매일매일 그 언덕을 바라보고 있던 게 아버지였어요. 사랑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쥐염 열매 쥐어 먹으면서 주워 먹으면서 그때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많이 깨닫게 될 때, 정말 좌절할 때, 정말 어려울 때, 고난 속에 내려갔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어떤 부흥에 참석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전 일들이 나의 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탕자와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둘째는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벌려준 이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영접해 줄 줄만 알았다면, 진작 알았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변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으면 그동안 밖으로 나가돌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일찍 돌아왔을 텐데, 방황하다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깨닫는다. 좀 염치 없고 부끄러웠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더 많은 방황을 하고 고난을 받아야 탕자가 깨달은 이 깨달음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쯤 그 깨달음을 알게 될까?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스스로를 묵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으시고 보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자, 인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만족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칭찬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병 고치시는 능력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죽은 이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시는, 꺼내주시고 건져주시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그 떡을 맛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직접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위대하다는 설교를 우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지만 곧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용납하지 못하는 베드로.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만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드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전에 고백했던 고백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개념이 달랐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이 베드로의 메시아의 모습은 언젠가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해서 이 민족의 번영과 자유를 안겨줄 인물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왕국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는 그 곁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총리쯤으로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극히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에 준해서 지금 앞선 고백을 주님 앞에 했던 겁니다. 베드로나 우리의 모습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 우리도 교회 와서 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입만 열면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베드로처럼 자기중심적인 고백하지 않아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우리의 그리스도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잡스럽고 세속적인 것으로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아시니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저 거기 교회 나간다는, 거기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린대요. 그랬더니 진보 목사님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진보 목사님, 보수 목사님이 어디 있고 교회가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교회가 진보가 어디 있고 교회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다들 견해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의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정치를 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수는 보수들끼리 모이고 진보는 진보끼리 모이고 어른은 어른들끼리만 모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만 모이고 젊은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와 그리스도관이 잡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려는 일에 고난이라고 얘기하니까 붙잡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이 내 뜻과는 좀 다른 일이니까, 내 정치적인 색깔이랑 좀 다르니까, 내 물질적인 세계관에서는 다르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베드로가 아직 덜 깨닫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잘못된 메시아관을 예수님께서 교정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관이, 그리스도관이 잘못됐구나. 교정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1차원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앞서서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 베드로야, 그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천국의 열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복음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좀 더 심화된 관계로 메시아로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는 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너희들이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더 높은 차원의 메시아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열쇠를 받아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단다. 그걸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떠한 것이냐? 자원하는 십자가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하신 선택된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리저리 피하다가 공교롭게 때가 이상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게 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스스로 결단하신 거예요. 무지해서 얻게 된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고선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저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보시고 그 고난을 수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너머로 있는 부활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까지는 보는 것이 베드로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올라가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고난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말씀 하실 때 그래 부활이 있구나.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고난만이.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죽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피가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시고 또 사랑 받아보셨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언어는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행동은 하는데 희생이 없다.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희생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선물 많이 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따뜻한 말 많이 해주고 격려해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있으면 얄밉지 않겠어요? 여러분 손해보십니까? 오늘 인사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어진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의 실망감을 감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언되고 나를 가리켜 이야기한 것들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다. 믿지 않으니까 복이 안 되고 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속적인 자기 욕망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객관적이고 순수하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영광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이없게도 베드로가 이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고함을 치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꾸짖으셨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영광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하는 게 있었어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었어요. 고난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헛된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겐 좋지요. 좋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사탄이래요. 예수님은. 제가 아는 성경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이 가지신 능력이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충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불결하게 십자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만류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선물을 다 주십니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길, 그리고 깨닫는 길, 얻게 되는 길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주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길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고난을 통해, 이 믿음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고난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바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에 대한 생각, 우리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필연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일어나야 될 당위성과 필연성만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필연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은 두 번째로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에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 은혜게 주시기 위한 과정, 방법일 뿐이지 만약에 고난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목적으로 주셨다면 어떻게 삽니까? 심판 속에서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또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담겨 있고 그 담겨 있음을 알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의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가 먹는 것이란다. 여러분의 앞에 고난의 잔이 다들 있으십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을 들이마셔야,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알게 되는 만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수용해 가셨어요.
모든 것은 고난과 사랑을 통해서 이게 합동하면은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고난, 사랑 이게 합쳐져서 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나야 죽든 살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흥하거나 내가 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시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결말에 가서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게 되게 될 것이, 우리가 의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겪는 고난을 감수하시며, 스데반도 미소로 순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비로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참 의미가, 참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얼마나 알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고난주간을 마침 우리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던 것을 절제하기도 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시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려면 내가 그 사건을 믿어야 사건화가 되는 것처럼 믿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치른 후에 얻은 구원의 십자가가 내 삶의 의미가 되기 위해 이제 우리도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같이 늘 우리의 기도는 사심이 가득하고 또한 고백뿐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만 집중하며 어떠한 낙심과 시험과 상처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7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겪으신 모욕과 수치는 사실 내가 당해야 될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주님이 지신 무거운 십자가는 제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 흘리셨기에 내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주님처럼 나를 죽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던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고집을 꺾어 주님께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신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이런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널리 퍼져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이번 금요일, 특히 성금요일에 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금요일은 아침 한 끼 또는 아침 점심 정도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 아침을 예비하였던 이들처럼 우리도 정성된 우리의 몸과 마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마다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월화 목금 이렇게 일주일에 4번 진행되고, 매일 저녁 교회 오시면 교회 불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열려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사명감, 내가 직분자이니 라는 생각, 그런 생각 가지시고 기도회에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말씀드릴게요. 예. 경기연회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지방별 거점교회, 원래는 안산 성광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별로 거점교회를 한 교회를 삼아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식사 제공은 없을 것이고요. 안전수칙,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우리 영통지방에서는 저희 교회가 거점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회 대표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온 분들 함께 꼭 참석해 주시고, 이분들 아니더라도 우리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또 오시니까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또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도 해 주시고, 안내도 부탁드리고, 또 차량 좀 우리가 많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케 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믿는 만큼 성경 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이 되며 아는 만큼 은혜가 된다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한 결심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학업과 배우자와 주실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질병과 사고와 수술로 인하여 약해진 육신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